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이 마치고 두 번째 발언이 시작되는데요. 이 발언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앞선 세 친구들 있죠. 욥의 세 친구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엘리후의 논리 전개는 매우 정교하고요. 매우 논리적인 변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한 편의 잘 준비된 디베이팅 시나리오 같아요. 얼마나 그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준비되었는지 잘 준비된 디베이팅 시나리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어떤 면에서 잘 준비된 디베이팅 시나리오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구조를 보시면요. 먼저 엘리후는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말하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을 판별의 자리로 불러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혼자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 대한 엘리후 자신의 판단이 그것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배심원들을 세워서 자기 혼자의 결론이 아니고 배심원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을 자기가 한다는 것을 지금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이 엘리후의 논리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3절 보십시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엘리후의 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매운지 또 짠지 그렇죠? 그 모든 것을 입이 분별하잖아요. 그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않겠느냐. 욥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그것이 정의로운 말인지 그것이 선한 말인지 분별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지금 배심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말을 전개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엘리후는요, 문제의 현상을 넘어서 문제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정의란 말은 히브리어로 뮤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정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한가라는 말에서 선한, 선함.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미슈파트 정의와 토브, 선함. 자, 문제에 드러난 욥의 어떠한 현상을 다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욥의 문제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가 무엇이며 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라고 배심원들을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후, 현상을 넘어 본질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논객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엘리후 어떻게 그의 논리를 전개합니까? 이번에는 욥의 말을 인용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자기의 단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피고인이라 여겨지고 있는 욥의 말을 증언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단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 그대가 이런 말을 했지 않는가 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한 말을 꺼내어서 그것을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이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대가 한 말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증언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욥의 말을 인용하는 것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욥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내 의를 부인하셨다. 5절 볼까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두 번째, 욥은 어떤 말을 했다고 엘리후가 그의 말을 증언으로 채택합니까? 6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고한 나에게 화살을 쏘아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셨다. 그렇죠? 5절과 6절에. 이런 말을 욥이 한 기억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증언으로 채택해서 욥을 말하자면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그의 논리를, 그의 논변을 전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엘리후, 이번에는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피력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관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욥에 대한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은 습관적인 비방자라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중간에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내가 보니 지금까지 내가 욥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듣고 관찰해 보니 욥은 결국 물 마시듯 비방하는 자이더라. 습관적인 비방자이다라고 그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8절을 볼까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더라. 무엇입니까? 욥은 악인들의 일당이라는 거예요. 욥은 악인들의 일당이다. 악인들과 한패더라. 이것이 엘리후가 결국 결론 내리고 있는 욥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보시면 욥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무익하더라라고 욥이 말하는 점에 있어서 욥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엘리후가 자기 입장을,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 때 어떻습니까? 엘리후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욥을 지금 말하자면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자기의 입장을 다른 방식으로 또 전개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무엇이 있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잘못을 할 수 있는가라는 방식으로 지금 그의 논리를 또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는데 과연 그렇지 않지 않는가라는 것을 엘리후는 자기 나름의 하나님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욥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코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다라고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 15절에 가면 엘리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13절 볼까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이 땅 맡겼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온 세상을 그분에게 맡겼느냐? 누구도 하나님에게 이 땅과 온 세상을 맡긴 분이 없다. 그 말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15절 볼까요? 그가, 즉 하나님께서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신다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가 됐어요. 하나님 뜻을 정하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또한 엘리후는 참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목숨을 거두신다면 이 표현이 참 중요하게 저에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목숨을 거두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의 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로 지어진 사람 안에 불어넣으신 그 영과 목숨을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의 육체 가운데 그 코를 통하여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그 숨결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이 거두시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성경을 자세히 관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후가 굉장히 성경을 깊이 있게 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결을 거두시게 된다면 결국 모든 육체는 다 함께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 엘리후는 굉장히 정확한, 굉장히 정교한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성경을 보더라도 굉장히 분명하게 또 깊이 있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엘리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엘리후가 말하는가요? 공의와
또 공의로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한다면 어찌 인생들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또한 엘리후는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성경의 정신과 합치하는 내용입니다. 자, 18절 볼까요? 그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말씀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왕과 지도자 어떤 존재들이죠? 권력이 있는 자들이죠. 사람들이 눈치를 보죠. 왕이 잘못을 해도 그 앞에 나가서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지도자들을 향하여 악하다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은, 인생은 왕과 지도자의 눈치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어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악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은 고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그 지위를 인해서 외모로 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부자들을 대할 때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의 낯을 세워준다.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을 더 대우해주고 부자들을 더 높이는 것이, 그것이 보통 인지상정 아니냐?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조차 외모로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위해 부자의 낯을 세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자들을 높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일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며 하나님은 부자를 책망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들은 누구예요? 왕들, 지도자들, 고관들, 부자들이죠. 그들이 다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자가 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왕이고, 사람이 볼 때는 지도자들이고, 사람이 볼 때는 고관이고, 사람이 볼 때는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높고 낮음이 있고 사람 앞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고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눈치를 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야기 정말 성경의 정신과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성경의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그렇죠? 순식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사람이 손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한밤에라도 그의 생명을 불러가면 누가 그를 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엘리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욥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 보니 욥은 불의한 자가 맞고 욥은 또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의롭지 않고 그런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 엘리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엘리후의 대체적인 이야기들, 전반적인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들은 상당히 정당합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대체로 정당한 이야기고 또 전반적으로 상당히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대하지 않으시고 또 부자를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성경의 깊은 정신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엘리후는 자기의 논리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이 부분들도 때로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정교하게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 것은 도전이 되고 매우 또 유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 중요하죠. 내 생각이 독단에 빠지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엘리후. 그 전에 새 친구와는 다르게 너무너무 정교하게 논리를 펼치는 면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긴 맞는데 뭔가 또 아쉽죠. 여러분, 엘리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후는 논리적이고 정교하긴 하지만 독단에 빠지지 않고자 노력을 했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는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그의 문제는 고난당하는 욥의 욥의 상황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논리는 치열한데 그의 논리는 정교한데 그는 욥의 그 상황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욥을 대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의 논리로 풀어가고자 했고 논리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자 했고 논리로 모든 것을 판별하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심원들과 함께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네, 독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귀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대화하고 판결을 내린다 해서 욥의 고난의 비밀을 다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욥의 고난을 사람의 정의의 관점으로 사람의 선함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욥의 고난이 그런 것입니까? 욥의 고난은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화한다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죠.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욥기 1장 2장에서 욥의 고난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논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러한 판별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생이 다 파헤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고난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 욥의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욥의 고난의 그러한 비밀이고 사람이 풀 수 없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성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본질된 부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엘리후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욥의 문제를 파헤치기보다는 욥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욥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논리로 욥에게 접근하기보다는 욥이여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욥이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모습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다가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또 품어주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그것이 먼저
앞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논리와 이성으로 또 접근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다 따뜻하고 보다 사랑이 있고 보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차가운 마음만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또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리후의 또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논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차가운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서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 주님,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우리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첫째,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과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탄주일 온 가족 예배를 연합하여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우리 유치부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치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유아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바구니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슬픔을 당한 우리 박희문 집사님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또 그리고 문소영 권사님 한국 귀국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에 헌신하는 모퉁이 돌 선교회와 이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